작년에 자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는가였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잘 바뀝니까? 쉽지 않은데 은혜가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정의한다면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사는 삶이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좀 흥황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과 가정의 삶이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또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 이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도 몇 주 좀 다루려고 하는데, 다른 시편은 몰라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복 있는 자라는 구절 때문에 시편 1편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때요? 복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 복이 있죠. 전복도 있고,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대체 복이 뭐길래? 해피 뉴 이어,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복을 동경합니다. 근데 이 시편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복이 또다 이런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요, 6절에 가니까 망할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한다,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말씀이죠. 복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멸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단어와 원하지 않는 단어가 처음과 나중에 있는 시편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과 멸망이 있고, 다시 말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불행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인생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 될까? 무엇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들어낼까? 오늘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어때요? 자기 꾀, 자기 생각에, 자기 계략을 가지고 살고요. 죄인들은 죄를 짓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 길 가운데, 생활 방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다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동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인생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러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그래서 악과 죄와 교만에서 멀어진 삶,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된 모습인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충분히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2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2절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는, 그러나 그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러나 대신에 그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생각하는, 곱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것을 좀 아름답게 표현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복 있는 자들이 그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불행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요, 죄를 따르고 악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단순히 인간이 지켜야 될 규칙이나 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너희 인생이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율법은요, 복된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지침서고 우리 인생의 방향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은혜로 너의 인생을 인도한 만큼 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가 우리 삶의 축복과 멸망을 가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과 6절은요, 그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길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잖아요. 길이 뭐예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데 그 길은 뭐예요? 나의 행동 방식, 내 생활 태도가 계속 쌓여서 그렇게 길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의인의 길, 그런 길로 가는 것,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좋아서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묵상하다, 원어적으로 보면 읍소리다라고 되어 있고,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작은 소리로 읍소리다. 입술을 열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구구거리면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설교 시간에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입으로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읍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곱씹고 계십니까? 왜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묵상이 저절로 됩니까?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저절로 됩니다. 묵상이 뭐예요? 배우지 않아도 묵상할 줄 알아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린 생각하지 마라 해도 자꾸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대화하는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죠.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다라는 거죠. 내 생각 가운데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떠올리고 자꾸 읊조리게 되는 것들이 묵상의 대상이죠. 묵상의 도구인 거죠. 그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죠.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걱정이나 염려, 때로는 돈, 때로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싶어서? 아니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 진짜 그 생명의 말씀을 만졌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절 말씀 보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더불어 누리는 그런 교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묘사하잖아요. 그림 언어로 묘사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셨습니까?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물을 잘 빨아들이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더 대단한 것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이죠.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겨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모든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번성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잘 맺어 왔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인풋,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는 모든 일에,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번성하게 하고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겨가 뭐죠? 겨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선생님이 그 퀴즈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가져오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하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알차니까 이제 땅 이렇게 떨어지고 퀴즈 안에 겨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늦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바람에 날린 사라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심취해 있고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알곡인데 그렇지 않은 자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 멸망한다. 열매가 없다. 알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23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열매 맺고 하는 일에 번성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열매 맺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속으로 많이 담겨 있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잠겨 사는 삶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 두 가지로 좀 정리할 텐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할 때 즐거워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돼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편견이 참 많아요. 어떤 편견이냐면 말씀은 어렵다예요. 전제가 그래요. 어렵다, 힘들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냐? 뭐 다른 나라의 역사와 같은 책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어디에 출생하셨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럼 좋잖아요. 다 알잖아요. 거기 가보면 되고 성지순례도 거기 가서 하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번역되어 온 책이잖아요. 번역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름 고급스러운 언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번역본을 좀 찾아서 읽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생겼는데 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도 영어로 읽으셔도 좋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우리가 이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 내가 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성경을 읽어도 뭐 잘 모르겠어. 배움이 필요해 막 여러 가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하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지난 한 해 한번 살펴보세요. 뭐 할 때 가장 좋으세요? 밥 먹을 때? 이제 점심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뭐 먹을까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어떨 때 좋아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때? 뭐 캠핑을 가거나 뭐 10대들을 보면 오락하는 거 좋아할 수 있고 뭐 20대 30대도 있는 것 같은데 오락하는 거 좋아할 수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분이 있고 저에게는 무엇이 정말 즐거울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신방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뭐 설교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뭐 아쉽게도 예. 잘 때가 기쁜 것 같아요. 잘 때가 잘 때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주님 품에 안겨도 되겠다. 잘 때. 심각한 죄를 짓거나 중독에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러저러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에 다 있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면 돼.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만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 통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며 잘 지내니?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 이전에 너의 마음은 좀 어떠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읽고 큐티를 해야 하니 읽고 뭐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구나. 말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묻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넌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니? 어떻게 느끼고 있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해석하고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정말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를 내가 경험하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묵상, 말씀에 거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잠잠히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 걸어오시는 건가요? 두 번째는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보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을 주로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의인들. 근데 악인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의인들, 복이 있다 여기는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자가 되려면 의인의 모임, 즉 복된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교제권이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비어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의 모임, 말씀 묵상 공동체의 모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목사님 1월은 잘하는데요 2월에는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일단 말씀을 읽는 게 좀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말 꾸준하게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주는 것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 인간은 홀로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대적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흔들흔들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죄악으로 이미 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애를 쓰지 않으면 육체가 편한 것, 정욕에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이 좋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나의 기쁨을 채워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진짜 말씀 안에 행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면
말씀 없이 살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 의롭다 여기셔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을 사모함이 기쁨이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이고 다락방이고 소그룹이죠. 새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푹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 주에 두 번, 세 번 정도 아는 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매일매일 하진 못하지만 근데 그때 홀로 할 때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게 되고요. 또 삶을 또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불과 1시간 정도밖에 나누지 않아요. 말씀 읽는 것도 한 10분 정도 읽고 10분은 스스로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또 본 것들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참 그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함께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서 말씀을 좀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소망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 권장하고요. 아니면 2년에 1독이라도 2장씩만 읽어도 2년에 1독 할 수 있고요. 정말 그래도 안 된다. 1장씩만 읽어도 4년에 구약을 한 번 읽고 신약을 2번 읽고 시편을 2번 읽습니다. 여러분 4년에 성경을 한 번 읽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다고 싶으면 몇 번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최소 4년에 한 번 읽으니까 몇 번이죠? 5번을 읽어야 돼요. 5번 최소. 성경을 읽는 횟수가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횟수를 채우는 것이 근데 그만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참 누렸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너의 마음은 어떠니? 나는 이런 말을 너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 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묵상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 말은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나무가 스스로 내가 여기 심어줘야겠다.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묵상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이 좀 멀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지 않고 하면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졌고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마음도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6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오늘 시편 1편은 대조가 많이 나와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복된 자. 그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원래는 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신다. 다 일일이 아시고 지켜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과 행복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일의 결과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결정된다는 거. 어떤 자세, 어떤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즐거워하면 매일매일 합니다. 사모하면 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합니다. 올 한 해 각 개인이 가정이 좀 말씀으로 부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고백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악인들 특징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떠나 있다라고 하면 중간 상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의 길에 앉아 있거나 악인들의 생각 가운데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을 누려서 단순히 문자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좀 고백하는, 정말 올 한 해 말씀 덕분에 행복했다라고 우리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